90일 성경통독 89일차 요한계시록 1장에서 1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개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1세기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기간 중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서신입니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는 황제 숭배를 극심하게 요구했습니다. 그의 후반부에 도미티아는 신하들에게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거절한 사람들은 잔인하게 처벌을 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시기에 요한이 로마의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절해서 유배당한 반모섬에서 극적인 환상을 보고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 아포칼립틱의 문체로 기록되었고요. 한마디로 암호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죠. 그리고 AD 81년에서 96년 이 사이에 로마의 황제 누굽니까? 도미티아누스죠. 도미티안이 기독교인을 가장 박해했던 때가 네로 황제 때보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가장 박해를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왜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서 이 예언의 글을 썼는가? 그 이유는 당시의 로마 정부가 그 메시지를 해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데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황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바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주전 586년에 한 것처럼 로마가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이 바벨론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AD 70년에 로마의 그 장군이죠. 티투스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도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것처럼 로마 제국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대를 멸망시켰지만 하나님께서 로마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자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극적인 상징들을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읽기의 모든 상징들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주요 상징들에 대해서는 해석이 가능하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집중됩니다. 요한은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된 사건들의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분으로 5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다. 새 예루살렘의 시민들인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그리고 이 책은 내가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반복적인 약속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완성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지 60년이 지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책을 썼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역사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공의를 집행하러 다시 오실 것,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신실한 신자들에게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미래가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버린 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이 죽음과 악을 물리치고 최종 승리를 거둘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당시의 교회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해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은 이 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지칭합니다. 요한이 전해야 할 미래의 사건들을 예수님이 계시하시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이 7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었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황제를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살게 되고, 이런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에 7 교회의 편지 형태로 보내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에도 계셨고 또 마지막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죠. 성도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탄이 마치 세상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요한에게 7별과 7 금 촛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해설입니다. 7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편지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7 교회들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아니합니다. 나머지 5 교회는 처음엔 칭찬을 하다가 뒤에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터키 지역의 7개 교회가 이 아시아로 가면 지금 터키 지역의 아시아죠. 버가모, 도아디라, 서머나, 사데, 빌라델비아, 에베소,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도섬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작은 섬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에서 16장 해설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한 환상. 4장에서 5장 해설입니다. 천상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열릴문 환상을 봅니다.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싼 24 보좌들과 그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있고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걸 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크게 웁니다. 하지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께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분은 7뿔과 7 눈을 가진 자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전능하신 이시며 모든 것을 다 보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중에 한 장인데요. 5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심판자이고 주인이시고 또 그 인을 뗄 수 있는 그 주권을 가진 거잖아요. 그 인을 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 왕의 사자들이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인을 찍어서 다른 나라에 보내거나 받는 거는
그 주권자만이 그 인을 뗄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나타나고 계시죠. 6장에서 이제 7장에 보면은 첫 번째 6장에서 이렇게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됐습니다. 6장에서 7장은 7인이 나옵니다. 7인을 떼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1장은 7 나팔 환상이 보이죠. 7 나팔 환상. 그리고 15장에서 16장은 7 대접. 7 대접의 환상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7인을 떼자 재앙들이 닥칩니다. 정복에 이어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뒤따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은 예언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전형적인 방식이고요. 하지만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7장에는 잠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환상이 나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거를 그 실수로 계산하는 거는 실수로 계산하게 되면 인친자가 14만 4천인데 신천지 같은 경우가 이 14만 4천 명이 따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의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상징적인 숫자이냐면 자 6장 몇 절입니까? 6장 7장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인치심을 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9절 보면은 이제 다른 숫자가 나와요. 9절에는 보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와있죠. 인침을 받은 자가. 그리고 7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14만 4천 명을 셀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7장 9절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신천지 같은 경우에 14만 4천 명 실수로 보고 이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로 현혹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은
사람을 이단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아닌 어둠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그럼 어떤 숫자냐 할 때 12 12지파와 12제자 그리고 천은 이제 완전수거든요. 만수라고 하는데 천을 곱하면 이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12지파, 유대인과 12제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상징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 천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그 17장 9절에 말한 게 똑같은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로 해석합니다. 이 요한은 이 수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왔음을 보여주고 이것을 12 곱하기 12 다시 천을 곱한 수다. 즉 새 이스라엘. 성경 보면 새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이 많잖아요.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이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믿음의 싸움을 통과함으로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이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8장 2절로 11장 19절 해설입니다. 일곱 나팔에 관한 환상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지고 이후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재앙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와 물 그리고 하늘에 임하는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도 잠시 요한에게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요한의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 줍니다. 거기에는 세상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쓴 메시지로 요한은 두루마리를 먹은 후 배가 쓰리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런 재앙들 속에 지금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의 재앙들이 계속 나팔을 불자 임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많은 그 성경 해석학자들 중에 이미 재앙이 시작됐다. 그래서 맷째 나팔이 불었고 무슨 재앙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 틀렸다고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 전해야 할 쓴 메시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인류에 대한 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들이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말한 그 재앙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쓴 메시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당연히 쓴 메시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요한은 두루마리를 먹은 후 배가 쓰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이지만 그들의 승리를 빼앗지는 못한다. 이것도 두 증인이 나타나고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무슨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졌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든 박해를 당하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승리는 그들이 빼앗지 못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을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다스리시고 온 세상이 그의 왕국이 됩니다. 번개와 내성과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의 해설을